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그 행함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면 믿음이 있다 해도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아주 야고보 사도는 단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저 믿음은 도대체 뭐길래, 저 행함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걸 오늘 한번 앞구절 뒷구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행함이라는 것이 그걸 얘기하기 전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시작하면서 믿음을 완성시키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완성이 잘 안 돼. 왜 안 되느냐? 행함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서.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이렇게 병행했을 때 그 믿음이 완성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함을 가진 자가 있고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함을 가진 자를, 행함을 가진 자는 믿음을 가진 자를 정죄하고 우리가 내가 옳다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행함을 하고 있는 자가 정죄하면서, 너 믿음이 있어? 그럼 너 뭘 행했어? 행함을 내놔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함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행함을 나는 이렇게 행하고 나도 이렇게 행했어,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행함이라는 그 행함이 두 가지 행함이 있는 거예요. 외적인 행함이 있고 내적인 행함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외적인 행함은 아니고 내적인 행함만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외적인 행함도 해야 내적인 행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외적인 행함은 어떤 거냐? 그럼 내적인 행함은 어떤 거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했을 때 그 행함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믿음을 책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걸 인정 못 받기 때문에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행함을 어떤 행함을 해야 되느냐? 그동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또 목자를 믿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 외적인 행함을 많이 했어요. 참 구제도 하고 또 이제 그 말씀도 이제 전하고, 그래서 이제 구제를 하는데 육신적인 구제도 하지만 법 구제도 했잖아요. 법보시도 하고 이런 걸 다 했는데, 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삶으로 인정되지 않느냐?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믿음은 있어서 우리가 행함은 한다고 하지만 내적인 그 행함이 없는 외적인 행함은 그것이 외식으로 나타났고 거짓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외적인 행함을 가지고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외적인 행함은 그것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좌절도 하고, 또 그걸 또 다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를 낙심케 하고 가는 길에 방해가 됐는데, 그것이 내적인 그런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 외적인 행함이라면 그것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적인 그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외적인 행함을 행했을 때 그것이 인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인 행함은 뭐냐? 내적인 행함은 사실 외적인 행함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외적인 것은 내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또 물건이 있으면 물건으로 그런 것으로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적인 행함은 나를 이제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이런 또 어떤 그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도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되고 또 헤아려서도 안 되고 그런 어떤 그 내적으로 나는 그 시기나 질투나 욕심이나 어떤 이런 모든 미움 다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적으로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외적인 모든 그 행함도 다 외식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 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외적인 것과 함께 동반됐을 때 그것이 이제 능력이 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행함이 네가 아무리 믿는다고 그래도 네가 행함이 온전치 않으면은 너 그 믿음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인정되기까지는 내가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존재 발견을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고 그런 걸 하나하나 내려놓고 버리고 씻어내야 그 이제 내적인 그 행함이 이루어져 가면서 외적인 행함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유효하다는 거죠.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내외적으로 그것이 진실한 삶으로 나타났을 때 인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것이 내외적으로 진실한 삶이 아니고 그것이 거짓으로 행하거나 거짓으로 한다면 그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충동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으로 구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것이 진심으로 모든 것이 안에서 밖에서 일어났을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또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을 받았어.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모로 취해라. 안을 보고 생각을 해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든지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제 외적인 표현을 했어요. 뭐 금가락지로 표현을 했고 또 아름다운 옷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외적으로는 그래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을 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믿음이 좋다 하고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 말씀을 또 정말 그냥 혀의 구슬처럼 또 얘기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결국은 뭐예요? 부한자들이거든요. 부한자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옷을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고 그리고 말씀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깎아내리잖아요.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너희끼리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부한 자는 나는 말씀이 있다는 자와 또 내가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 그런데 그러한 자보다 더 소중한 자는 내가 말씀도 없고 또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자. 여기에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우리 이재수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나오셨어. 근데 카톡을 보내셨더라고. 목사님, 참 의중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참 이 말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성숙하고 성장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내가 이제 이렇게 사는 삶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나오려고 그래도 좀 계면쩍잖아요. 오랫도록 이렇게 이제 쉬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나오겠다는 그런 그 문자를 보내셨어. 그래서 내가 그 용기가 나는 고맙다. 그리고 집사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오시면은 이제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가난한 자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요했었기 때문에 그 부요가 잘못된 거를 알고 자기가 가난한 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와서 아침에 인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좀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나왔습니다.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존심이 상하니까.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심 어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나는 그게 더 소중한 거야. 넘어진 건 괜찮다는 거야. 다시 일어나는 게 더 소중하고 그것이 더 값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 그 부끄러운 거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데, 그 부끄러운 걸 우리는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사실 내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고 정말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또 할 말이 많잖아요. 그 할 말이 많은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는 올바르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외적인 행함과 내적인 행함을 어떻게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느냐. 참 성경을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을 아주 완벽하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뭐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부요해지잖아요. 부요해져. 그래서 할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이걸 제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목자와의 관계를 이웃으로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대상, 또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법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거짓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거짓말.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아래 나는 죄 아래 갇혀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9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자,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외모로 그 부요와 가난을 내가 선택을 하고 그 외모로 이제 상대를 인정하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고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귀에. 그렇게 되면 내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게 되죠. 근데 우리는 쉽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니 율법을 잘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켰어.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또 범죄자가 된다는 거야. 이 율법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내적인 작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외적인 그 삶은 우리가 살고 있어도 내적인 삶은 아직 못 살기 때문에 이게 범죄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 발견을 반드시 해야 되고 내적인 나의 그 존재의 그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건 거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을 해야만이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심판을 받을 자처럼 띄어쓰기를 이렇게 잘못해놔가지고 가방에 들어가신다네 이게 완전히.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렇게 조심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국률이 뭡니까? 국률. 이 국률을 하지 않으면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국률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상대를 정말 인정을 하고 베푸는 거예요. 국률은. 그런데 우리가 그 국률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외모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가 되면 내적인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국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국률이 없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는데 국률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야. 국률. 배려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거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을 못 깨닫고 이해 못하고 그래서 정말 가난해. 그러면은 그 가난한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그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안 따라줘서.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 내적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보고 자기가 정말 그 버려야 될 것, 죽어야 될 것을 알아서 버리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고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행함이라는 것은 내적인 행함이 있고 외적인 행함이 있어요. 그것이 외적으로 어떤 행함을 했다 그래서 내가 행함이 온전한 건 아니에요. 내적인 행함이 동반됐을 때 그 행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행함은 내적인 행함과 동반됐을 때만 그 행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만일 그러시면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건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내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을 배가 고파서 죽지 않게 살려서 이 일용할 양식을 먹여야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이해가 되죠? 나는 배고파서 지금 죽게 생겨서 힘든데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냐 이거야.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삶이 참 그 뭐라 그럴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사실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백성은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육신적인 것도 베풀고 영적인 것도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을 베풀어 놓고 아유 난 했어. 그러고는 내적으로 들어가는 일엔 등한히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육신적인 것이 베푸는 것이 다 뭐예요? 헛것이 되는 거야. 내적으로 자기가 정말 자기에게 정말 스스로 긍휼을 베풀고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그 악한 그 독성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인정하고 야 나도 선한 줄 알았더니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네. 아 정말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고 내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조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한 단락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우리 고미경 전도사가 그 유치원 그 선생으로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니까 원장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잘해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자기를 그냥 힘들게 하면서 말을 막 하는데 막 무시하고 그냥 자기를 짓밟고 막 아주 모멸감을 느꼈다는 거야. 근데 그런 모멸감을 처음 느껴봤대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제 깊이 들어가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살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 짓을 한 거를 자기는 몰랐대. 근데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사는 거를 자기가 이제 생각이 나고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저렇게 사는 거를 모르고 사니까 저 원장을 통해서 나에게 저렇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구나. 그걸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걸 깨우쳤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는 다른 상대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알았는데 그게 금방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금방 안 된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그걸 고치고 살아야지. 난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속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이렇게 오픈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는 거야, 자기가. 근데 차차 될 거를 자기는 이제 믿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면 자기가 고통이었을 텐데 그걸 그래도 다행히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모멸감을 당하고 그냥 자존심을 짓밟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한테 복이 됐다는 거야. 그걸 깨우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난이 복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이 됐으니까 좋은데 자기가 실질적으로 바꾼다는 거는 그게 100% 아직 안 된다는 거를 스스로 그걸 고백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 그래서 그냥 그 사건을 일으켜준 상대를 그냥 미워하고 욕하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내가 겪을 때 이제 그것을 알게 될 때 그게 감사해서 옛날에 그 얘기도 했죠. 깨닫고 나면은 그 사람한테 절하게 된다. 고맙다고. 깨닫지 못할 때는 밉지만 그게 깨닫고 나면은 그것이 나를 그렇게 고통을 주고 나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알게 했고 터득했고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응? 그게 도구가 된 거죠, 상대는. 상대는 나를 깨우치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솔직히 고맙긴 또 뭐가 솔직히 고맙겠어. 그냥 알면 끝나는 거지.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이제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그 행함과 믿음이 지금 교차되고 있잖아요. 행함은 믿음을, 믿음은 행함을 하지만 믿음도 행함을 정죄 못하고 행함도 믿음을 정죄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그 행함으로써 인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떠냐? 응? 하나님의 이것은 명령이고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되고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아까는 외적인 행함을 얘기했고 지금은 이제 내적인 행함을 얘기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는 뭐예요? 지금까지 행한 그 모든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허탄해졌잖아. 응? 그냥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헛건지를 지금 말하는 거야. 설명을 하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헛거냐? 그러면서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제단에 바칠 때. 어떤 제단? 모리아산 제단에 이삭을 데려가서 바쳤죠. 그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이야.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아들이 쭉 있는 것도 아니고 100세에 그거 딱 하나 아들 하나 주고 갖다 바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사흘 길을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그 제단에 갔다가 딱 바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 이제 칼을 대고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이삭을 아브라함아 내가 제물을 예비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역사 얘기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얘기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을 지금 지시하고 계신 거거든. 근데 이 100세에 얻은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잖아요. 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너 제단에 갖다 바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제단에 바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무조건 다 좋은 줄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여기 서서 이렇게 제단에 바쳐야 돼. 응? 바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뭐든지 다 네가 이루었으니까 육신적으로 돌아가서 너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또.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만 좋아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아들 노릇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뭐 그것만 그렇게 바라느냐고 내가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갖다 바칠 때 그것은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적인 아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거든. 거듭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란 말이야. 그것이 행함이라는 거야. 행함. 믿고 순종하고 따라와서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행함으로써 보이는 거예요. 행함으로. 이렇게. 내가 육신적인 것을 베풀든 영적인 것을 베풀든 이렇게 행함으로 내가 베풀 때 이것이 믿음이 온전케 돼서 완성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행함으로. 뭐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 뭘 하든 뭐 하나 영적으로 자식을 키우든 어쨌든 그런 그 행함을 통해서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해도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죽어져요. 목사님 아무리 죽으려고 그래도요. 그게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안 죽어지는 거지. 내가 이 행함을 하고자 하면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희생하는 그 희생이 나를 죽이는 거야. 죽게 돼 있어. 그 행함을 하고 살게 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가 되면 그 변화된 것만큼 또 내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그 삶이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서로
행함과 믿음이 지금 싸우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싸울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여기 다 읽었네. 아브라함.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 그 행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행함을 못하죠.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니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또 동등하게 또 벗이라고 또 그랬대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을 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온전히 살았다 하는 것은 바로 믿음과 행함이 병행되고 그 삶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온전케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았다. 그 사람이 이제 거듭났다. 죽으면 천국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고 듣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함을 하는데 외적인 행함과 내적인 행함이 병행돼서 그것이 온전케 이제 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함께 연합이 됐을 때 그것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들으셨으니까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거울을 얼굴에 검은 게 묻었는데 거울을 가서 보고 알면서도 안 닦는 사람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키고 행하고 사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